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20쪽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여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내일 또 비 오고 나면 날씨는 또 원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한결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더욱더 풍성해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생각보다도 더 작아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참 이제 저희를 보니까요 지금 돌아가면서 빠지시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 좀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 끝은 천국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늘 기억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끝내는 신앙적으로 도태되어지고 또한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바르게 세워가는데 돌아오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쉽게 생각하고 믿었다가 그 과정이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잠깐 벗어났던 것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아서고 나면 그 이유는 전에보다 들어오기가 10배, 100배 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마지막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매일같이 그래서 구원파들 종말론이 그렇게 성행하는 거예요. 그 종말론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누구나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은 우리만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년을 통해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100년에 투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도 기꺼이 투자하는데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단 100년 아니 목사님 단 100년이라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요
내가 언제 이만큼 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야,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데 사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오지 않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늘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제 아이를 그 경주역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오늘따라 문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도로변에 막 이렇게 그쪽에 왜 터미널 쪽에 그거 보니까 정말 많이들 서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버스요? 관광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목사로서는 안타깝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잠시 잠깐의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쫓다가 끝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넋두리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라는 말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좀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 참 표현하기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첩이에요. 첩.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낳은 여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그 육신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마 하신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실수 아닌 실수를 범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하갈과의 이 동침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인다라는 것은 아내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 나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우리가 후손을 잇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우리가 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양하지요. 입양해서도 그 입양한 아이들이 잘 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나중에 혼란스럽고 정체성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양되어서 그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나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얻은 그 아이는 곧 누구의 것이 됩니까? 소유로 따지면 사라의 것이 돼요. 법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가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참 답답한 게 그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온 인류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하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이 될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감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표현을 제가 썼는데, 우리 시편 33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기, 햇볕, 또한 다양하게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자연적인 혜택,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어져요.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대신 우리에게 늘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늘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나를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례 중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갈이 지금 왜 나왔는지,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실존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실존적 질문을요,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했냐고는요,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담은 하와가 준 그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서 자신이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충만하셔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묻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삶의 방향은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물으세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내가 있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늘 몸부림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갈은 분명히요, 그 여주인의 학대, 즉 사라의 학대로 말미암아 도망쳤어요. 도망칠 때 무슨 생각으로 도망할까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저 학대로부터 노임을 받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잠언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자신이 보기에는 분명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길에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복은요, 복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예, 재앙이고 독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로또 맞기. 여러분, 로또 맞기를 원하십니까? 뭐 사야 뭐 될든지. 예. 참 그거 애매하죠. 그거 로또 맞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있는 것 쫓아도 망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데 그 길에 주어진 그 복은 은혜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를 더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 분별하여서 사망의 길로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를 뿐만 아니라 더 높이 보고 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기꺼이 돌아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떡하라고요? 복종하라. 좀 이렇게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나도 임신했다는 그 말 자체가 나도 이제 저 사람의 부인이 됐다는 이제 확인 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으로서의 이제 확인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갈이요 조금 속된 말로 교만을 떨은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제는 그 여주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죠. 전에처럼 막 머리를 조아리고 여주인이 하는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럴 상황은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교만스러운 행동을 하니 이게 이제 여주인이 살아가 조밀의 착한 여인, 죄송합니다. 뭐 착한 여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라의 마음이 그리질 못했어요.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쳤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건데 지금 이거 수습 안 하냐고. 왜냐하면 사실은 남편들은 그런 거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무 편도 들면 안 돼요. 사실 편 들면 그 순간에 그 집안 쑥대밭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엄마는 엄마한테 가, 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한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야. 이해를 해야지. 그런 걸 조정을 할 줄 알아야지. 둘이서 알아서 하겠지. 그때부터 그 가정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 해. 그럼 왜 나한테 그걸 물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완전 하갈을 이제 울 속에서 치잡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티 나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라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변했을 것 같아요. 돌아왔다고 해서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 소리 나왔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얼굴 보는 그 순간부터 또 뭐가 올라옵니까? 막 올라왔을 거예요. 하갈은 머리가 바보입니까?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나온 사람이 또다시 나를 괴롭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 복종이 무엇입니까? 복종은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될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요, 내가 생각에 머리 굴리다 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게 100%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아니면 지금은 뭐 둘째 부인이니까 작은 부인이죠. 작은 부인에게 대하는 그것이 큰 어른한테 대할 때에 조금은 합리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순종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근데 이 복종은 달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그 말에 복종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우선은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27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그에게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식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고자 하느냐? 노예로 가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사실은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보다 더 선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악해요. 그 악한 그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으로 노예로 가라고 지금 얘기해요. 몇 년간? 70년간요. 노예 생활해야 한다고 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화나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요, 그 바로 밑에 8절에 보면요, 너희들 그렇게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늘 안타까운 마음, 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예레미야 저 인간 저거 엉뚱한 소리 한다. 잘못 얘기한다. 저거 말 들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끝내는요, 박살이 납니다. 순종해서 갔었으면 쉽게 갈 수 있었을 걸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리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야. 참 그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즘은 그 배에 보니까 그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지점을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노하우를 통해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도 바다에서만큼은 전문가잖아요. 어려서부터 뱃사람으로서 살아온 자기 입장에서 밤새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고 또한 밤에 그 물고기들을 잡기에 좋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력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사실은. 맞죠? 전문가가 아무리 힘써봐도 안 되는 걸 비전문가가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다. 헛소리밖에 더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즉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요. 그 같이 함께했던 동료들을 불러서 2배가 가득 채워질 만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동료들이요 다 같이 일하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에요. 허탕 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도 보통 그러죠. 죄에서 들을 게 없네. 이런 소리 하죠. 그런 마음의 상태로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면 그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런 소리 나오겠죠. 입에서.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에 주의한다. 주의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 그 말씀을 부여잡는 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한 사람은 다 받아가십시오. 예,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지. 좋은 것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늘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선물과 같은 이야기예요. 맞죠? 이 하갈은 지금 임신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잘 몰라요. 맞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이야기는 아들 낳는 것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할까요? 우리 막내 날 때 보니까 그때가 황금 돼지띠래요. 우리는 전혀 생각 없이 낳는데 그 세대가 보통 다른 세대보다 20%인가 그 해에 더 많이 낳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남자, 여자 성 비율이요, 확연하게 차이 나요. 그 시기에 난 애들은 결혼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여자가 있어야 하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 아들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대를 잇는다는 것과 두 번째, 노동력. 예전에는 다 노동력이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한 그 남자아이에 대한 선호 사상이 우리 지금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왜 하갈 머릿속에는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내가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당근 같아요. 그래서 그 하갈이 돌아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결정적인 한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요. 하갈은요, 사실은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자기 스스로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가면서 그 광야길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모든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은 늘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의 소리,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끌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한 과부 여인이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마다 이 재판장이요 무시해버렸어요. 왜?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내하고 저 여인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내가 저 여인 무시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욕할 사람도 없고, 내가 안 하겠다는데 그렇게 넘어가다가 하도 와서 부르짖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요? 귀찮아서. 더 이상 와서 소리 내서 그런 걸 짜증이 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그 바람을 통하여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 그래서 성경은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아브라함도 힘들지요. 내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그렇게 해서 도망가게끔 만들었을 때 그 양반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왜냐 그러면 아내는 지금 이제 모든 게 이제 여의자로서는 끝났는데 아이를 낳을 그게 조금 뭐라 그래야 합니까? 요원한데 그 아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나름. 그런데도요, 몇 년 뒤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15년. 대략 한 15년 뒤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죽을 만큼 될 때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어쩌면요 100세 가까이 되어 왔을 때에 98세 정도 됐을 때도 아마 이삭의 머릿속에서는 더 크게 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 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하갈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몰랐던 그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 그가 있는 그곳의 샘을 통하여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 그 광야길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맞죠? 그 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 그 자녀들에게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 안에 뭐 들어가면 힘들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건조증이 있는지 눈이 뻑뻑해요. 그럴 때마다 답답해요. 근데요, 이 눈이 시원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눈에 뭔가를 빼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눈물약도 넣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 눈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 당신의 살아가는, 그분이 뭐 살아가신다는 표현이 무섭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에 지켜보고 계시는 그 눈동자가, 자신의 눈동자가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눈동자를 보호함과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눈동자를 지키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과 육을 보호하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혀 도움받지 못할 여인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